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8번째 창세기 강의 시리즈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쓴 피고 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피고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재판장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변호할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짓 증인들이 여기 앞에 있는 거죠. 거기서 불법이 행해지고 또 거짓 증언이 있게 되고 또 억울한 그런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명이나 논쟁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렇게 침묵하며 그냥 서 계셔요. 근데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셨지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변호는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피고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이해심이 많은 그런 어떤 재판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조리 있게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재판은 이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고, 그 잘난 인간의 그런 어떤 재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죄 방면이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모습이 그 책에 그려져 있어요. 결국 어떤 인간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인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 성경 구절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죠. 사탕이고 초콜릿이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아기들은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만 먹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요? 이가 썩고 또 비만이 오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아기의 입장에서는 사탕을 못 먹게 하고 초콜릿을 못 먹게 하는 엄마 아빠가 어때요? 나쁜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1장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이 땅에 사악함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계속하는 거죠.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해버려요.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한 분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요즘 모 기업에서 땅 투기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기업에 있었다면, 그 땅을 샀더라면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돈 한 푼 없는 거기 직원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억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 제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럴 텐데,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힌트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마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없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아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신가? 그러면 그렇지 않으신가? 우리가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진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하나님의 선과 어떤 불의에 대해서 논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어떤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설교 강단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논의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쩌면 C.S. 루이스가 피고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은 피고 속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되어서 지금 그건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에서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세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전제로 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1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신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창세기 1장 28절. 예. 자,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악에 있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했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받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라는 게 없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통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하고 약속을 합니까? 아무나 하고 동거래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뭐만 합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약속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하고 약속을 합니까? 아니면 장난감하고 약속을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없겠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그 관계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라면은 언약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예정을 이해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정해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정이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로 내가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비밀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강교한 뱀의 말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뱀이 유혹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있어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좋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우리가 선과 악에 관심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하나님이 된다 이런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인간도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소불위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죠. 인간이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되고 분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자 한 이 인간의 욕망의 그 배후에는 자기도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과 악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서 그것이 선이기도 하고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좋은데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판단을 할 때에 내게 좋은 것은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게 안 좋은 것은 나쁘다, 죄다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옳은 것은 의고 내게 그른 것은 악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이 도발이 선악과라고 보게 되면 구원 이해와 연결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싸움이, 갈등들이 왜 생기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철학 기도도 하고 한국이 이길 수 있도록 저 일본만큼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을 국적으로 두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항상 자기 편 입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상대방의 입장을 꺾으려고만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교만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 안 합니다. 나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빼앗지요. 양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만약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원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현실에서도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제가 왜 선악과를 옳고 그름의 판단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마음의 이 보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이 악의 존재는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뭐가 채워진다고요? 항상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 결국은 자신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삶이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뭘까요?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살짝 비틀어서 오해시켜버리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도전하게 만들어버리죠. 솔직히 이 문제에 있어서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올 겁니다.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이제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강으로, 또 바다로, 계곡으로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꼭 인명사고가 나요. 근데 희생자가 누구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물놀이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에 갔다고 합시다. 자, 아이들이 이 부모가 안전하게 얘들아 파도가 치니까 오늘은 수영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자.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절대로 안 듣죠. 제가 그때 주희가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때 이제 저희들은 유학생활 때 기숙사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사모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그 칼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쓰는 그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한 거죠. 손 대는 것마다 착착착착 다 잘려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도 궁금해서 그 칼을 딱딱딱 해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장난감처럼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칼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을 빼앗았더니 그 아이가 울고불고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물놀이도 마찬가지죠. 파도가 치니까 깊은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라. 파도가 점점해지면 아빠랑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잠깐 갔다 오면 아이가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근데 어디 갑니까? 해변가로 가서 깊은 곳으로 애들이 놀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지금 파도 가시는데 이 당신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해변가에 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내 방법은 있겠죠. 방법이 있죠. 아이들을 끈으로 묶어서 졸졸졸졸 달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해변처럼 위험한 곳에 안 나오는 게 좋죠. 아이를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요? 아이들을 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죄수처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정말 행복할 걸까요? 그렇게 통제하는 부모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변 가는 것도 위험하고 차 타는 것도 위험하고 요즘은 학교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상 천지에 저는 딸 3명이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저녁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세상 천지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아이를 안 낳으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기를 낳나요? 자식을 낳나요? 아예 낳지를 말지. 그런 걱정 안 하도록. 불행을 막기 원한다면 정말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랑 안 하면 됩니다. 결혼도 안 하면 되고 가정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자식을 낳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힘들 거라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오히려 칼을 뺏는다고 아이들은 불평을 하죠. 해변가 못 가게 하는 그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칼을 건들면 다치는데 엄마 아빠를 벗어나 해변가로 가면 이 아이는 물에 빠져 죽는데 근데 아이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결혼을 해보니 정말 행복하십니까?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연애할 때는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성격이 드러나네.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해서 서로에게 상처 줄 것을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자녀는 왜 낳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정말 속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결혼을 하셨을까요?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애는 왜 낳으셨습니까? 그럼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답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속을 썩힐 걸 알지만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이 분명 연애 때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거고 또 짜증도 부릴 거고 나한테 화도 부리고 권위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영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실망을 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고 그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짜증낼까? 저 사람이 왜 화를 낼까? 정말 밉다. 저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놈의 집구석 그냥 확 나가버려야지. 여러분 때로는 마음을 후련파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시련도 갈등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당신들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두들겨 팹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부모는요 말없이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히려 부모가 죄송스러울 따름이지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시고 하나님도 뒤돌아서 울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힘들어도 견뎌내야 돼.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그것을 경험해야지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아프도록 자식을 온실 속에 가두어 놓고 인큐베이터 안에 가두어 놓고 살게 하면 그 자식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열도 나고 손도 비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멍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부모와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그냥 이런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의 길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요, 언젠가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거야. 그리고 자식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며 눈물로 희생하는 길을 그 부모는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고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는 분이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저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죄인인 것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